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손에 들고 있는 게 뭐죠? 이게 뭐예요? 스마트폰. 여러분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하루에 얼마만큼 사용할까요? 쳐다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네? 하루 종일. 네, 맞아요. 근데 평균을 낸 거니까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요. 그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2020년도에 낸 통계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3년 전이니까 조금 더 오래된 통계죠.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루 평균에 몇 시간을 이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봤냐면 3시간 9분을 봤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 통계는요, 갓 태어난 아기부터 임종 직전에 둔 사람들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 다 포함해서도 봐도 하루에 3시간 9분을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하루 종일 쳐다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얘기겠지요. 왜 딴 데가 나오냐.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을 패러디한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이 나를 인터넷 세상에 누이시며 쉴만한 아이콘으로 인도하시는도다. 지름신이 나를 소생시키시고 나의 이름을 위하여 페이스북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게임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스마트폰의 트위터와 카톡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수많은 팔로워들이 내게 상을 베푸시고 유튜브가 내 마음을 감동시키니 내 눈이 황홀해 하나이다. 내 평생의 모든 앱이 나를 따르리니 스마트폰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는지 잘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 패드, 이 모든 것에 다 시선을 빼앗기고 있는 우리. 이처럼 사람들은요, 이 스마트폰에 중독돼서 매일 살아갑니다. 여기 손에서 놓치면 어느 순간 불안해집니다. 중독의 증상이에요. 이건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사탄은 이 스마트폰으로, 이 패드로 우리들을 포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스마트폰에 몰입하게 만듭니다. 그것만 쳐다보게 합니다. 그리하여 사탄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시간을 빼앗아 오면 그것으로 돈을 지불해 줍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이걸 통해서 많이 보시죠? 스마트폰으로 안 보고 패드로 보세요? 여러분들 이 유튜브의 그 운영 방식이 이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뺏어 올수록 그것을 돈으로 보상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 유튜브 운영자들이
늘 그러잖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러잖아요. 많이 볼수록 운영자들이 돈을 받기 때문입니다. 곧 이 유튜브의 운영 방식은요,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뺏어 올수록 운영자에게 돈을 더 많이 벌게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 운영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 올까? 이것이 최대의 고민이고, 그 빼앗기 위해서 온갖 자극적인 컨텐츠들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딱 보면 충격, 그냥 안 열어보면 못 견디게 막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또 인스타그램, 카톡, 넷플릭스 이런 모든 이런 SNS 이런 것들은요, 사람들의 시간을 많이 뺏어 오면 뺏어 올수록 그에 따른 보상을 주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탄이요, 우리 영혼에 가라지를 뿌리는 아주 교묘한 작전입니다. 여러분들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십니까? 이 TV나 이 폰에서는 절대로 이 스마트폰은 인체에 해를 준다는 얘기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서 발생되어지는 전자파가요, 인체에 미치는 그 장기적인 영향으로 무엇이 생기냐면 암이 생깁니다. 암이 증가합니다. 또 남자들은 정자수가 감소합니다. 또 여자들은요, 이 난암이 되어져서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또 이 온몸에 있는 신경계통에 이 장애를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거 많이 본 사람 특징이 신경질적이 됩니다. 불안해집니다. 근데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이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지면요, 그 영향이 더 커집니다. 이 내 몸 안에서 이 종양, 이 암의 발생 확률이 얼만큼 높아지는지 아세요? 이걸 쓰는 사람과 안 쓰는 사람의 차이가 무려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걸 가까이에 두고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하는 사람은요, 암 발생률이 5배나 높아진다는 거예요. 또한 뇌가 한창 이 성장하는 시기에 이 스마트폰을 오래 접하게 되면, 우리 이지나 이나 같은 그때 이 두뇌 발달과 인격 형성에 아주 좋지 않은 영향들을 미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면요, 이 두뇌는 화려한 컨텐츠들을 받아들이는 데만 치중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에 이게 유튜브를 보면 아주 화려하게 작곡해 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들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두뇌가 그걸 무엇으로 사용하냐면 이 후두엽을 사용합니다. 후두엽을.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우리 뇌를 통제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어디 있냐면 이 전두엽에 있어요. 전두엽에. 여기 이마 있죠, 이마. 요 이마가 잘생겨야 잘생긴 사람이 똑똑합니다. 제 이마가 잘생겼습니까? 이 전두엽이 뇌를 다 관장하는데, 이 전두엽의 성장이, 어린아이들이 이거 쳐다보면 전두엽이 성장되지 않습니다. 둔화됩니다. 퇴화됩니다. 이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두엽은요, 이 자극을 받으면 충동적인 생각이 일어나요. 그것을 조절하는 능력이 여기에 있어요. 또 이 정서를 통제합니다. 또 무엇인가 계획하는 능력이 전두엽에 있습니다. 또 무엇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전두엽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노출되어지게 되면 이 전두엽에 이상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거죠. 이렇게 스마트폰에 과다하게 노출되어지면 특히 성장하는 청소년들은요, 분노 조절 장애들이 생깁니다. 우리 이제 크리스찬은 그 시기를 이제 넘은 것 같은데, 이 사춘기 때 여기에 많이 중독되어지면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김정은이가 왜 대한민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줄 아느냐? 왠지 아세요? 에? 뭐요? 중2 때문이라고 그래. 중2 때문. 사춘기를 겪는 중2들을 자극하면 물불을 안 가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충돌 조절 장애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한번 흥분하면요. 얼마 전에 여기 그린빌에서 총기 사고가 났었죠. 총으로 학교에 들어가 선생님을 쏴 죽이고 학생을 6명이나 죽인 사건이 있었죠. 그 사람은 여자인데 트랜스어 한 여자입니다. 원래 남자였어요.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스마트폰 중독자였습니다. 그 사람의 트위터와 이 페이스북을 열어보니까 종일 댓글을 씁니다. 종일. 그렇게 중독되어지니까 충동을 조절할 수 없는 겁니다. 끔찍한 일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지요. 또 이 전두엽은요,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가장 활성화되어지는 뇌가 뭐냐면 이 전두엽입니다. 따라서 이 전두엽이 이 스마트폰 때문에 퇴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려면 이 스마트폰 저 딴 방에다 두고 기도하십시오. 이거 옆에 두고 절대 기도 안 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사탄은 사람들의 시선과 이 시간을 어디에다 집중하게 할까요? 어디에다? 이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이것만 쳐다보게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 쳐다보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스마트폰 쳐다보는데 밤을 새울 수 있어도 이게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 종종 들어요. 스마트폰 쳐다보면서 침대에 누워 자다가 스마트폰 들고 침대에 올라가잖아요. 누워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다 깜빡 잠들면 톡 떨어져가지고 그냥 콧잔등이 탁 떨어져가. 아이고 그냥.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쳐다보자다가 탁 붙이고 이러고 자는 거야. 웃는 사람들 다 경험한 사람들이야. 그런데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시간 나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많습니까? 아니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많습니까? 복음서가 많이 나와요. 복음서가 나오는 거 저 멀리 틀어놓고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소리만 들으세요. 소리만 들으면 문제가 달라요. 쳐다보니까 문제. 지금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는 분들 저 쳐다보지 마십시오. 엎어놓고 저기 두고 소리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대단히 어렵습니다. 1시간이 뭐야? 10분 여기 앉아서 기도하라고 그래도 막 온몸에 뒤틀리기 시작하는데 10분이 뭐야? 그냥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제목이 없는데 뭐 기도거리가 다 그냥. 성경에 그랬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몇 마디 기도하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끝내는 게. 그런데 기도는 1시간 못해도요, 여기에서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뭐 각종 카톡에 까똑까똑까똑까똑 하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1시간 보내려고 하면요, 그 1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경험 안 해보셨어요? 밤새도 보잖아요. 네? 우리 송 권사님 할 줄 몰라서. 할렐루야, 그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한 시간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누구와 멀어진다고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이 사랑도 점점 사라집니다. 사랑은요, 받은 사람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사랑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하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랑하는 관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요거 많이 쳐다보는 사람들은요, 시기와 질투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미움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분노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 카톡의 이 단톡방 보세요. 거기서 나오는 주제들 보세요. 그냥 가끔 들여다보면 좋은 얘기 한마디 없어. 막 비비 꼬고 욕하고 왜 이러는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엇을 잃어버릴까요? 삶의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자꾸.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이 조그마한 스마트폰에 딱 갇혀버리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이게 전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스마트폰은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여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사탄은요, 우리를 이 조그만한 상자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그 사탄의 힘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두려움이라는 결박에 꽉 잡혀 있었던 겁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에 그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모두 닫았더라. 뭘 두려워했습니까? 유대인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문을 꼭꼭 닫아 걸고 거기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난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본 제자들은 문을 닫아 걸고
덜덜덜 떨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잃은 그 제자들은 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지, 그 근심과 걱정이 그들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 사탄이 던져준 이 근심과 걱정에 그들의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달려와서 무덤이 비었습니다. 제자 둘이 달려가서 보고 확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로마 병정들이 두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 서슬퍼런 그 피 흘린 그 골고다 언덕의 그 예수님의 사건, 그 처절하게 죽어가신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속에 가슴을 졸이고 나도 그처럼 죽으면 어떡하지?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그 대책을 위해서 그 두려움 속에 다락방에 모였던 겁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손을 내리치는 그 망치 소리가, 또한 십자가에 올려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고함치는 그 군인들의 소리가, 또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절규하는 그 예수님의 소리가 그들의 귀에는 아직도 쟁쟁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살벌한 일들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겪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태양의 빛을 잃었습니다. 땅이 진동했습니다. 또한 바위가 터져 나갔습니다. 하늘이 울고 땅이 울고 산천이 울고 하늘의 천사들도 울고 하나님도 우셨습니다. 그 증거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 시간은 이 제자들에겐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공포의 시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을 굳게 닫아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제자들, 그들을 사단이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두려움에 갇혀 문을 꼭꼭 잠가 걸고 그 안에 달달달달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사단은 보고 미소 지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려움에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둠이 깔리는 저녁에 문을 꽁꽁 닫고 두려움에 묶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그 묶여있는 제자들에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아멘이십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유령이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그리고 안심시키십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에게는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잃었던 기쁨을 찾은 것입니다. 그 사단의 묶임 가운데 있을 때에는 두려워 떨고 있었으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들에게 무엇이 생겼어요?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쁨이 있습니까? 매일매일 기뻐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갇혀 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갇혀 있는 우리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라고 선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스마트폰 감옥에 갇혀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길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육신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쾌락을 줍니다. 끊임없이 줍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은 진정한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평강을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스마트폰을 향했던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며 성령을 받으라. 무엇을 받으라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왜 꼭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 끝이 아닌 거지요.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동안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진정으로 믿는다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 두려움으로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두려움이 떠나가고 진정한 평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은 그저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해진다거나 마음속에 머무는 그런 내 마음의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뭐하여질 것이요?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어떻게? 그대로 있으리라. 성령을 받으면요, 성령 받은 사람이 죄를 용서하면 용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을 받으면 용서함으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져? 평강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평강이 있습니까? 평화가 있습니까? 평화가 없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 받으면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용서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내게 오시면, 성령이 오시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뭐냐? 말씀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스마트폰을 바라보았던 이 시선이 성경 말씀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읽는 이 성경이 이 말씀에 진정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난 지금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성경 보란 말이야. 그런 분 저한테 얘기하십시오. 이 성경 글자가요, 대문짝만하게 써져 있는 성경책도 있어요.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가보니까 성경책이 이만해. 무거워서 들고 다니도 못해. 그냥 내가 제일 잘 보이는 테이블에다 펼쳐만 놓으면 보입니다. 저 성경 어디 갔어? 저기 뒤에 있대. 이만해. 그냥. 성경이 없다고, 없어서 말씀을 못 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없어서 못 보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생기고, 마음이 생기면 성경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 이루어져?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미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시기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용서가 이루어지면 무엇이 내게 와요?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평강하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함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 스마트폰의 묶임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김효진 아멘. 자유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진정 삶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성령을 부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게 언제냐? 성령 강림절날, 우리 모두는 성령 충만함을 받을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120명의 문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올해 성령 강림절날 성령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하여 저 LA에 계시는 이문현 목사님을 초청하셨습니다. 너 가라. 5월 27일부터 28일까지 너 가라. 그를 부르셨습니다.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못 가요.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여기 목회하는데, 주일도 여기 지켜야 되는데, 뭐 바쁜데. 그래요. 기도해보죠. 일주일간 다시 기도하고 또 전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문현 목사님이 아멘 가겠습니다.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정이 그리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기 위하여 주의 종을 세우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날을 기대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집회날 내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요, 그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가 성령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는요,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도록, 그 성령 강림절날 우리가 여기에 이 현장에 오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방해할 겁니다. 어떻게 방해할 줄 아세요? 그 주간이 성령 강림절 바로 다음 날이 놀랍게도요, 메모리얼 데이예요. 그냥 벌써부터 어디 그냥 캐빈 예약해 놓은 분들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취소하십시오. 사탄은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들로 산으로 갈 수 있도록 다 계획해 놓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모리얼 데이 연휴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지 아니하고 스마트폰에, 세상 것에 빼앗긴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에 묶여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온전히 이제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